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 주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2.5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 예배에 드리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영상 예배에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전후에 미리 준비한 헌금을 교회가 정한 계좌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안내입니다. 실황 영상은 오전 9시,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며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관련하여 모든 모임과 행사는 갖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발표되는 마지막까지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 우편 발송한 것을 아직 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우편 발송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셨거나 추가 소요가 필요한 사업장 등 비치용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큐티 도서 정기 구독 안내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구역장을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35구역 조용옥 권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어제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조문들은 받지 않으시고 가족장으로 치렀음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섬기시는 강주모 전도사님 둘째 등려하셨습니다. 축하의 인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587번째 강현숙 성도님 오독으로 588번째 우리 이미선 성도님 589번째 신명숙 집사님 590번째 우리 윤영자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원한 구약 백성들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 시간 아기 예수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 땅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번 겨울 들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와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2020년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 준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이 연약한 육신은 세상 유혹과 정욕에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 봉사하였던 저희의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었고 각자 처소에 흩어져 실시간 영상 예배와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계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그릇 행하였던 저희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통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막아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와 계획했던 사역들이 멈추어지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 않은 이 상황에 저희들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어나는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와 무시정 소리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귀를 열고 깨달아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안전한 방역에 솔선수범해서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며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아니하였고 이번 금요일에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년과 같이 함께 모여 성탄 예배와 성탄 행사는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고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겨울 날씨 가운데 연희의 권속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해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사 주의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주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저희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께서 크고 비밀한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성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면과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3장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루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며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필요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영육 간에 연약하신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친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우리 삶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과 소망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25일 날 드리게 될 성탄 예배 두 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는요, 구약 성경의 맨 첫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때는 신약 성경의 맨 첫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먼저 오늘 드려야 할 텐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요, 우리는 특정한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줄여서 한자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글자로는요. 또 두 글자로도 부를 수 있어요. 네 글자로는 하늘나라 이렇게 부를 거고요. 두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저승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라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생각이 나는 거죠. 어르신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셨을 때 천국 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도 많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완성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종말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육신의 부활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궁극적으로 도착 지점이, 마지막 지점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훨씬 더 넓은 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자, 제가 오늘 그래서 화면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자, 나라는 통치되는 영역을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 장차 완성될 그 나라는 이제
완성된 버전을, 종말론적 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 모두를, 그리고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천지 창조, 그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내 존재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천지 창조의 의미와 연결을 하면서 창세기 1장과 3장 말씀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소위 창조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일 날, 2일 날, 3, 4, 5, 6 뭘 만드셨는가 이런 것도 하고요.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이 창세기 1장을 깊이 묵상하거나 창세기 1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거나 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셔서 내가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도록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일까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오늘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존재의 개념조차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었지요. 이것을 제한된 인간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계실 수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진화를 자연 발생해서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요, 그냥 한 번에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처음에 뭔가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빛부터 만드는 걸 시작을 하셔서 1일, 2일, 3, 4, 5, 6,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었거든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있어라 하셨다면 한 번에 다 됐을 텐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찬찬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뜻이 있으셨겠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한 번에 건지실 수 있었는데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건지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지만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계셨을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는 창조의 두 번째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PT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두 번째 항목을 질서를, 자, 저기 그 두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 자, 두 번째 줄 기억하시면 돼요. 창조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이다. 자,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깊음, 물 가운데 덮여 있었다. 그래서 물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모든 것이 수면 아래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수면 아래 들어가 있는 이 상태는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그런데 아직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깊음에 있었다. 이 깊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깊음이라는 단어는 물을 뜻했고요. 그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그런 물체였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이요, 시커먼 깊은 푸른 물을 보고 느꼈을 그 두려움과 공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왜 처음에 딱 만드셨는데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걸로 안 만드시고 이렇게 아직 혼돈이 있는 상태로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능력이 설마 부족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으시지요.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천지 만물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지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3절과 5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무에서 유로의 창조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5절에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 하셨습니다. 자, 빛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두움이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됐습니다. 낮과 밤이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됐다는 거죠.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방식의 질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영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됩니다. 둘째 날은요, 자, 물만 보였는데요, 원래 물만 보였는데 둘째 날은요, 자,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라 하셔서 그대로 됐고요. 그래서 가운데가 궁창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뭐 하신 거지요? 구별하신 겁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과 하늘을 구분하신 거죠. 셋째 날은요,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쪽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이 뭇, 육지가 되었고 모인 물이 바다가 된 것이지요.
자, 잠언 8장이나 시편 104편 같은 곳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선을 정하셔서 물이 그 경계를 범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의 질서가 자리 잡혀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지 만물, 이 우주의 모든 공간과 시간은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성전, 예배, 나라 이런 것들은요, 어떤 특정한 곳에만 모여 있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성전인, 아니요, 그건 나중에 중간에 들어오게 된 중간 개념이고요. 원래는 무엇이냐 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왜 오시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 나라와 천지 창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두 가지 의미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팩트,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의미 설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이후에 하시면서 맨 마지막 때는 제 6일에 자, 누굴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거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신 걸까요? 이미 다 만드셨거든요. 자, 해달별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다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런데 왜 만드신 걸까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서 그냥 창조를 완성하셔도 되는 건데 아주 특별한 한 존재를 일부러 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구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번 접하신 바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창조명령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왜 특별하게 지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당신은 주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아주 존귀하게, 아주 아름답게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예전 성경 번역에 따르면 그렇죠? 신묘막측하게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길래 정말 그렇게 복되게 지으셨다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우리의,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단어,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뭡니까? 형상과 모양,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설명인 것입니다. 자, 알겠는데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들 어휘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습니다.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 텐데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모양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닮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닮음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닮음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어디를 닮았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이 2개 있고 손가락이 10개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일까요? 설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육신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적인 존재로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는 것은 육체가 생긴 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무엇을 닮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그러니까 좀 적용해서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옆에 있는 가족분들께 한번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좋은 의미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닮으셨어요? 어찌 생각하면 나는 상처도 많고, 그렇죠?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혹은 교회에 나오신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많은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은 걸까? 제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설마요. 그거는 교회에서 아멘하세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거지. 제가 주님을 닮았긴요.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 장로님, 그분이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요.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인격의 성품을 가지도록 만들어지고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그 성품을 훈련하시고 나의 인격을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의 선언인 거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신의 성품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 역시 믿으셔야 하는 거지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닮은 인격이 되도록, 예수 믿는 향기가 더 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주여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모양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닮은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죠? 형상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게 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인데요. 고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이렇게 집었다 놨다 만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떤 물건이냐? 만들어 놓은 상을, 조각상 같은 거 부어서 만든 그런 어떤 상을, 물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 혹은 석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은 저를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 그러면 감이 오지를 않아서요. 실제 예를 들면 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동상, 그렇죠? 이 이미지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가요. 저 광화문에 세종로에 가면 있습니다. 뭐지요? 세종대왕 상하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광화문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상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자,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뭘 의미했냐 하면은요. 자, 그 동상이 가리키는 원래 존재의 실제적인 현존, 실제적인 임재가 이 동상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쌤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인지 체계를, 인식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은 곧 이순신 장군이다. 세종대왕 동상은 곧 세종대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대왕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인형에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신이기는 하지만요. 인형, 고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인형이나 목각상이나 이런데 술법을 걸어가지고요. 여기다가 막 대못을 받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고 어휘, 인지, 개념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에 가지고 와서 다시 적용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지요? 지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상인 이 사람 안에 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 닮았다라는 것과 결국은 합쳐지는 통전적인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얘기해온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기에다가 연결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왕이다, 주님만이 왕이시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오셔서 제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으로 만물을 무엇하게 하겠다요? 26절 끝에 28절에 나옵니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 통치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누가 다스리시는 왕, 누가 왕이시지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1일부터 6일까지 만물을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사람에게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현존을 만물에게 보여주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쉽게 말하면 사람을 왕으로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들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가요? 쉽게 바꿀게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우리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아멘 할 수는 있겠지만요, 실제로 월, 화, 수, 목, 금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왜지요? 세상에는 나 말고 다른 것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렇죠? 또 선한 부분이 있더라도요, 내가 다스리기보다는 권력을 잡고 재력이 있는, 그렇죠? 다른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 저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일 뿐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요, 어쩌다가 존재하게 그냥 냅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너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이냐, 넌 안 낳으려고 했었는데,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법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성장한 그런 분들은요, 내 삶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이지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특별히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첫 번째 사람으로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았던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형상과 모양으로서 제대로 해냈을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소위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타락하고 말았지요. 형상과 모양으로서 살아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진짜 드리려는, 또 성탄절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자, 17절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참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선악과는 왜 만드셨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 이 왕국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에 무슨 사과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치명적인 뭐가 있었던 게 그런 게 아니지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기 위한 장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만물 중에 뭐가 됐지요? 왕이 됐습니다. 모든 걸 다 다스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도 막 다 지었단 말입니다. 다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시지요? 사람이 진짜 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먹지 말라 하신 것은요, 이런 질문인 거죠. 누가 진짜 왕이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의 모든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통치권을 가지고 이 존귀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뿐이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 거지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도록 하신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 뱀이 유혹을 하면서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유혹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자,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거짓말이에요. 왜죠? 이미 모든 만물의 눈에, 이미 뱀의 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요. 왜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은 통치권을 가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이렇게 유혹할 때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바꿔서 거짓말 치면서 흔들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안 한다고 막 유혹, 그게 유혹이죠. 주님이 완성해 주실 건데 안 될 거라고 막 얘기하고 유혹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함께 계시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데 이게 문제라고, 안 될 거라고 이렇게 흔든단 말입니다. 이것을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습니다. 친밀한 관계였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렇죠? 가정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잖아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요,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 몸인데 사랑해야 하는데 근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관계로 깨져버립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뒤틀립니다.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물론 뱀이 줘서 먹었죠.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은 건데요, 내가 불순종한 건데 저 사람이 줬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아니, 왕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왕이면
리더십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꼬리 자르기 하는 거예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왕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모습이요, 산산이 깨뜨려져 버린 현장을 우리 3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아유, 사람은 형상과 모양 못하겠구나,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넘어지나 주님은 붙드시고 회복하십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이다, 성경에 나오는 첫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복음은 자,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앞쪽에 나오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오늘 핵심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에덴 동산에 네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뱀이 있었고, 자, 네 존재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뱀과 여자가 뭐가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요, 내가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됨을 갖다 놓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지금 여자는요, 이제 우리 한국 세상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뱀하고 여자는 같은 편이거든요. 짝짝꿍 먹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뭐고 이렇게 뱀이 여자랑 얘기해가지고 한 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존재를 편가르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혼자 계시고 배신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와, 아담, 뱀 같은 편, 같은 패거리란 말입니다. 저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와 너희들 사이에 영원히 원수됨을 두겠노라. 그게 뭐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됨을 두겠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한 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여자를 다시 내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자만 데려오는 걸까요? 당연히 남자도 데려오는 거죠. 같이 먹었으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멸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으니 내가 하와와 아담을, 사람을 다시 구원하겠노라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으시죠? 정령 죽으리라. 잘못하면, 죄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의잖아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그럼 죽이셔야 되는데요. 그 죄에 대한 벌은 어떻게 하고 지금 다시 구하시겠다는 걸까요? 그 내용이 원복음이라는 15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고요.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타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뱀은 머리에 타격을 받게 되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에 상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뱀에게 물려서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큰 일이지만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되면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령 죽으리라에 관계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서요,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었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지요. 그것을 발꿈치가 상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뱀, 죄가 들어오게 된 통로였던 이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되는 거죠. 사망의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오고 오는 구약의 역사, 모든 것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직장 뭘 다녔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흠도 많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니, 그게 다 하면 안 되지요. 보이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그래서 내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형상과 모양으로요, 조상적부터 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이지요.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건데요,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령 죽으리라 해서 심판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심판으로 멸망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셔야 할 때, 벌 주셔야 할 때요, 그 심판을 뚫고 더 가까이 오셔서요, 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멸망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뚫고 심판을 넘어서 더 가까이 오셔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잘못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매질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어서 내가 뭘 하든지 내버려 두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내 관점이고요, 성경은 다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요? 나를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반드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위해서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죄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넘어 더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귀한 약속의 말씀과 더 귀한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범람하는 이 어려운 이 세계 가운데 왜 저를 두셨습니까? 왜 우리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며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신비로운 주님의 성탄의 역사, 성육신의 역사를 사모하고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성탄절을 기대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업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성탄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오며 성탄절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